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브라함 종이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성령님께 오픈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의미할 때는 성령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똑똑똑 두드리고 있나니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오픈 더 도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여기서 문을 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실제로 문을 연다라는 거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100명 중에 아마 5명에서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왜 이게 안 되느냐, 이게 뭔지를 몰라요. 왜 모르냐 하면 우리가 설령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학교 교육을 일주일에 40시간을 받는다고 하면은 성경 교육은 주일에 딱 1시간 받습니다. 그러면은 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16년간,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20년간, 벌써 40대 1의 교육 차이를 있는데, 미국에서 192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1963년도에 연방 대법원에 판결이 났는데, 미국 공공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됐어요. 1963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교육 방침을 그대로 우리가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성경을 공공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받은 두뇌로 형성된 우리가 성령님의 터치를 받는다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게 됐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사실은 비정상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5명에서 100명 중에 5명에서 1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정말 저는 축하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강의를 들으면은, 제 강의를 들으면은 대략 안 되신 90명 중에 한 40명 내지 50명이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사이언티스트이기 때문에 이 터미널러지나 내용 같은 게 이 사이언스와 관련되는데, 이 사이언스와 관련되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뭐 어떤 그룹에 속해 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2단이다, 3단이다 하는데, 저는 사실은 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태권도도 단을 못 땄고, 바둑도 급이에요. 아직 단을 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단, 3단이 아니고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제 신앙을 확인하시려면 저는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형태로 이 지구상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저의 죄 때문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제가 제 문제를 그 시간 안에서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보좌 위에 지금 앉아, 하늘에 있는 보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보좌 안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그때에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재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또한 재판할 거는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할 그런
믿음을 저는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통 믿음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한테 뭐 2단이다, 3단이다 그러면은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약간 사이언티픽한 그런 터미널리지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제가 2단이라면은 예수님이 2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도 그 당시에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무슨 농업하는 방법 또는 상업하는 방법 또는 어업하는 물고기 잡는 그런 음, 방법으로 가르쳤었어요. 그런 텀.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 직업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가르쳐야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농사도 안 져요. 저는 장사도 안 해요. 저는 물고기도 안 잡아요. 심지어 낚시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낚싯바늘에 그 물고기가 이렇게 찔려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걸 애초로서 볼 수 없는 이런 아주 다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설명한 그 방법을 성경으로 그대로 보면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령 성경을 한 챕터 하루에 읽는다 그러면은 그 중에 정말로 운이 좋으면 한 줄이 저한테 터치가 됩니다. 나머지 그 한 장, 두 장은 전혀 뭐 내가 터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사이언티스트니까 사이언티픽한 방법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잘 안 되는 그 9명, 잘 되는 9명과 10명 정도 분을 뺀 나머지 90명들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성령님을 더 경험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사이언티픽한 미닝은 뭐냐? 홀리 스피릿이 우리 몸과 마음을 터치한다는 게 뭐냐면은 성령님에게 있는 어떤 그 프리퀀시가 우리의 프리퀀시하고 레저넌스, 공명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이 병이 낫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물이 변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프리퀀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영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지금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프리퀀시냐? 뭐가 프리퀀시냐?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명체에 있는 모든 것은 바이브레이션을 한다. 뭐냐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바이브레이션. 바이브레이션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이 고정된 형태는 이게 이렇게 리피트하게 규칙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정된 형태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요. 또 다른 형태는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밑에 여기 나오는 이 웨이브 형태거든요. 웨이브 형태로 이렇게 가는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프리퀀시라는 겁니다. 프리퀀시는 뭐냐면 일정한 게 움직이는 거예요. 일정하게. 그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이 프리퀀시가 중요한데 이 프리퀀시를 사이언티픽하게는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1초당 어떻게 바이브레이션을 일으키느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라는 건데 단위는 헬즈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프리퀀시는 1초당 얼마나 바이브레이션 되는데 이게 모든 것에 고유한 그 프리퀀시가 있습니다. 이 프리퀀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거는 이제 세포 안에 있는 그 안에 뭐 감마레이, 엑스레이,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비지블 우리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 가시광 영역에서의 그 프리퀀시,
그다음에 사람들도 이 프리퀀시를 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우리 사람이 어떤 특정 프리퀀시가 있습니다. 이 프리퀀시가 성령님 프리퀀시하고 맞아야 돼요. 이게 맞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하고 이 레저넌스를 공명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공명을 일으키지 못하면 성령님 느낄 수도 없고, 그리고 성령님이 무엇인가 하시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픈 더 도어 한다는 게 뭐냐면, 과학적으로는 성령님 프리퀀시와 우리의 프리퀀시가 이렇게 만나서 어떠한 일을 벌이는 그런 것이 저거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몸 각 세포도 특정 프리퀀시가 있고, 아니면 우리 몸 전체가 가지고 있는 프리퀀시가 있고, 우리가 뇌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브레인에서 나오는 어떤 파장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특정 프리퀀시가 있어요. 뭐 7에서 7.8 프리퀀시 hertz라든가 뭐 이런 특정 형성. 하여튼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영하 273도 이상만 되면은 이게 바이브레이션을 가지고 프리퀀시를 나타냅니다. 영하 273도가 되면 모든 운동이 멈춰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 온도로 안 가니까 그 온도에 가면 우리는 죽죠. 그래서 그 온도에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 프리퀀시를 있습니다. 사람의 프리퀀시도 있고 빌딩도 있고 성령님도 있습니다. 성령님도 프리퀀시가 있어서 이 프리퀀시가 서로 만나서 어떤 공명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그 하나님 성령님께 오픈돼서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물이 뭐 기름으로 변한다거나, 아니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병이 안 낫는 사람들, 또는 뭐 물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 머리가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10사람들 아까 축복받았다 그랬죠. 10사람 되는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 90명 중에 제 강의를 들으면은 이제 한 반 정도는 이게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YTN에서 고유 주파수가 있다는, 스페시픽한 프리퀀시가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준 아주 좋은 비디오라서 제가 지금 이거를 이용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요 작은 막대는 4Hz에서 아주 크게 흔들립니다. 큰 막대는 7Hz에서 크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 크기에 따라, 물질에 따라 다른데, 이 흔들리는 게 공명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9Hz로 더 올려봤어요. 근데 두 막대가 거의 저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막대의 진동수는 4고 프리퀀시고, 큰 막대는 7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9, 뭐 10으로 올라가도 두 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유 프리퀀시가 4하고 7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그 유명한 타코마 다리가 부서지는 장면인데요. 1937년도에 아주 아름답고 강력하게 이 다리를 지었는데, 완공 3년 만에 1940년도에 이제 바람이 좀 불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 바람 가지고는 저게 굉장히 강력하게 엄청난 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끔 돼 있는데, 이게 이 작은 바람에도, 폭풍이 좀 오긴 왔는데 작은 바람에도 이게 흔들리기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부서지게 되는데, 이 원인이 뭐냐, 왜 그러냐, 바람이 불어대는 그 프리퀀시와 이 자체 프리퀀시가 맞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붕괴되는 그러한 그 현상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공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건 파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걸 고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로 됩니다. 자, 지금 이것은 일본에서 한 실험인데요. 메트룸이라는 것을 서로 이제
시작하면은 서로 이제 다른 사이클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현상이 뭐 하고 비슷해서 제가 보여드리냐 하면은 이 성령 하나님의 프리퀀시와 우리 안의 프리퀀시가 서로 다르거든요. 서로 맞춰지지가 않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성령 하나님 프리퀀시와 우리 몸에 있는 그 어떤 특정 기간 아픈 부분의 프리퀀시가 서로 맞춰주는 게 되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벌써 저기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전부 달랐는데 저 왼쪽에 보면은 왼쪽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벌써 거의 비슷해졌죠. 같이 이렇게 흔들어지잖아요. 원래는 이게 서로 다르게 됐는데 점점점 이게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저기 지금 왼쪽에 있는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벌써 남들보다 벌써 이렇게 가까워지고 다른 데 있는 거는 또 저기 가운데 있는 쟤는 앞에 거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벌써 왼쪽에 있는 세 번째 있는 애는 벌써 세 개가 같이, 네 개가 거의 같이 싱크로나이즈 됐는데 다른 데서는 좀 늦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하고 싱크로나이즈가 금방 되는 사람들은 병이 빨리 낫고 어떤 사람들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뭐 아예 안 낫고 아니면은 늦게 낫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벌써 신기하게 쟤네들이 같이 싱크로나이즈 되잖아요. 근데 맨 오른쪽 거는 아직도 저렇게 헤매겨 있어요. 오른쪽 건 서로 안 맞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서로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 왼쪽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 일곱 번째까지도 이제 저 맨 끝에 거까지도 다 저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돼야 돼요. 성령님 프리퀀시와 우리 프리퀀시가 이렇게 서로 맞춰져 가지고 싱크로나이즈 됐을 때 우리 병이 고쳐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미러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도 좀 더 오픈해가지고 성령님 프리퀀시하고 맞춰줘야 됩니다. 성령 프리퀀시는 크리에이티브하는 프리퀀시고 힐링 프리퀀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맞춰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성령님이 워킹할 때 그 바이브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그 예를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인도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이 물컵이 바닥에 놨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카메라는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물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시 갈 때 이런 바이브레이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예를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레저런스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프리퀀시가 다른 프리퀀시와 인터랙션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성령님 프리퀀시하고 우리 안에 있는 프리퀀시가 매칭되는 거, 싱크로나이즈 되는 거.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슈퍼내추럴이 병이 낫는다거나 아니면 뭐 물이 변한다거나 여러 가지 살이 빠진다거나 뭐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국은 성령님의 프리퀀시는 힐링이나 크리에이팅 또는 라이프 기빙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심사고 결국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아픈 사람의 배드 프리퀀시가 성령님의 프리퀀시로 인해서 좋은 프리퀀시로 바뀌고 힐링이 일어나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에미코가 여러 가지 그 경험에 의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제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레저넌스의 결국 키포인트는 뭐냐면 오프닝입니다. 오프닝. 그래서 우리 단어로는 이제 마음을 여는 건데
다른 단어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데 나의 이제 사이언티픽한 마음으로는 오프닝입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페이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레저넌스가 일어나고 슈퍼내추럴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에브라함 정이었습니다.